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와 나의 구원주가 되시오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의 크신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기 원하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모여 있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단지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선 진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진리로 인도함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 일은 우리 인간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주심, 바로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이 계시의 목적이고, 계시의 내용,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알리심,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 이것이 계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주신 그 사건, 과연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전자를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후자를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일요 예배 때 이미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계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되 우리가 내 몸에 습득이 되어질 만큼 익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을 좀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걸 먼저 함으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사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인데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왜 일반 계시, 왜 특별 계시라고 명칭이 붙여졌는가? 일반적인 계시, 특별적인 계시,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고 대상이 일반 모두이냐, 그 대상이 특수하게 기독교인이냐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 창조를 통한 계시는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계시여서 일반 계시를 통해, 창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오직 믿는 자들만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 그리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대상이 특수하게 제한된 계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요 예배 때 이 일반 계시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 일반 계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것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간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자연 세계의 창조를 통해서 이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먼저 인간에 대한 걸 살펴보면 인간의 창조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드러내신 사건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는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는 없겠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직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 존재를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손으로 직접 만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타난 형상이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겠는지요? 그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인간 스스로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히 담겨 있는 것이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내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버님을 꼭 빼닮은 몇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의 그 꼭 빼닮은 성품을 제가 나중에 저도 나이가 들고 아버님의 꼭 빼닮은 성품대로 행동하는 나를 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휴일날에 집에 쉬실 때 마당에 나가셔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셨구나. 쉬지 않으시고 이거저거 하시는 게 우리 아버님의 그런 성품이 내게 있어서구나 라고 해서 제가 우리 아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보고 그 당시에 안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우리 아버님 연배가 돼서 내가 나를 보고 우리 아버님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아버님을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이 아들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어서 아버지의 계시가 되고 아버지의 계시가 그 존재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인간 안에 이성이 있고 인간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사랑, 인간 안에 정의, 공의, 이러한 하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공유된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계시들이고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런 일반 계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인간의 창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여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지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를 연구하고 절대자의 존재,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그런 탁월한 신적 존재, 신의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자연세계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존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통한 계시를 왜 일반 계시라고 말할까요? 왜
일반 계시라고 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미치는 대상이 어디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계시인 그 구원의 은총, 누가 누리나요? 오직 구원받는 사람만 누리는데, 일반계시,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일반계시, 이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누가 누리는가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나이다. 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지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이 햇빛에 이 창조의 은총을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독교인만 누리게 하시거나 선한 사람만 햇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만드신 이 비를 내리실 때에 선한 사람의 밭에만, 기독교인의 밭에만 비가 내리고 악인이나 불신자의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가? 아닌 것이죠. 특별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베푸시는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을 누린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알까요? 바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고, 이 일반 계시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어서 이 창조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총들, 이 은혜들을 누리면서 교회를 다니든 불신자든 무신론자든 누구든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을 모든 인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의 일반 계시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창조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특별 은총이 내려지는 이 특별 계시라고 한다면 이거와 상응된 구조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은총, 일반 은총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일반 계시가 되어지는 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일반 계시가 창조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회를 개혁할 때 그 배경은 타락한 중세 캐톨릭 교회였습니다. 타락한 중세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치아, 이제 이런 기독론, 구원론 이쪽에 만 초점이 있는 것으로 알면 그건 오해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은총을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분명 사실인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가 성과 속을 분리시키면서 영육이원론에 근거해서 세속의 영역이 있고 거룩의 영역이 있다. 교회가 거룩의 영역이고 구두 수송공이 구두를 만드는 것, 아낙네가 집에서 빨래하고 애기 기르는 것, 이거는 영적으로 열등한 그런 세속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그릇되게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에 근거한 그 교리를 일반 세계까지 확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소명을 보내셨는데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이 교회의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고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이 단지 교회만이 아니고 내가 구두 수선공이면 구두를 수선하는 것으로서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선생 역할을 바르게 감당함으로써 내 삶의 일반 영역이 어디이죠? 하나님의 창조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영역은 다 선하고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그 영역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여서 종교개혁자들에 대해 일반 은총의 재발견이라고까지 평가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요 예배를 통하여서 일반 은총을 강조하려고 한 부분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이 특별 은총의 부분에 강조한 부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강조했다면 상대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기여했던 이 일반 은총 영역의 부분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누리지 못했는데 이번 일요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일반 은총의 그 중요성들,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일반 계시의 가치와 그 불충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의 긍정적인 가치를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참 지식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다양하고 매우 소중한 의미들을 누리게 해주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우리 모든 우리 인류에게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그런 가치들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근거 또는 이 토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일반 계시의 긍정적인 가치들을 살펴보고 동시에 일반 계시가 주는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함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 가치와 그 불충분성을 더불어 동시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란 이 표현을 들으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로서는 일반 계시 자체가 불충분한 계시였다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란 일반 계시 자체가 계시로서 불충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가 계시로서는 충분하였고 인간이 그리하여 일반 계시의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본래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반 계시를 깨닫는 능력이 불충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이 불충분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게 아니고 일반 계시로서 명확하게 계시하고 온전하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이런 양심이나 이성을 통해 인간 내면 구조를 통해서 또는 자연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은 명확하게 계시하셨고 일반 계시 자체는 완전한 계시인데 타락한 인간이 그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불충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일반 계시의 가치 그러나 동시에 그 불충분성 이를 동시에 살펴보므로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계속 이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일반 계시는 어떠한 가치들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이 일반 계시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 세 가지입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종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비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 그리고 복음의 예비 이렇게 세 가지로 일반 계시의 그 가치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불충분함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요 단락 말씀을 맺고 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일반 계시가 어떻게 종교를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볼 터인데, 일반 계시로 인해서 종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 인간이 특히 타락한 것이죠.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일반 계시만으로는 참된 종교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가 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의 가치와 그 불충분성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절대자의 존재를 알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종교성에 의해 종교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종교, 일반 계시만에 의해 성립되어진 이 종교는 그저 일반 종교에 불과해서 종교성에 의해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 종교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로 귀결되어지는 그런 불충분함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역사를 보면 문명과 문화가 성립되어지지요. 이처럼 우리 인간 사회에 문화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 이때 문화란 이제 아주 포괄적인 그런 의미의 문화이지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의 가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학문이든 또 정치나 경제 사회이든 이런 우리 인류 사회에 문명과 문화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과거의 시대보다 근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인권을 더 존중하고 인간 사회를 더 인간 사회답게 만들고자 하는 역사의 발전들이 있죠. 이러한 문화의 건설과 이런 문화의 발전들, 과연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언론이 형성될 수 있고 그 언론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 여러 이 숨겨진 제약들, 부조리들을 드러내고 또 인간의 양심이 이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어떤 시민운동이라든지 또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정치운동이라든지 과연 무엇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고 그래야 이 인간 사회가 단순히 물질 문명을 넘어서 문화를 건설하고 역사를 발전으로까지 이끌고 가게 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 그리고 그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이 매우 긴밀한 관계인데 일반 은총에 근거한 것이지요. 이것이 일반 계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종교적인 교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구현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가치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이처럼 문명을 건설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긍정적 가치를 갖고 있으나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일반 계시가 불충분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급적 다음 주에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 바로 창세기 4장을 보면 인간의 문명 건설, 성경에서는 처음 등장하죠. 문명 건설이 신앙의 이 사람들인 셋의 후예들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나가 성을 쌓은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
도시 문명이 건설됩니다. 에노성을 쌓고 그 에노성 안에서 문명들을 발전시키지요. 창세기 4장에 에녹성의 그 문명을 보면 참됨과 선, 진리, 정의가 다스리는 그런 문명을 이룬 것이 아니라 라멕으로 대표되어지는 어떤 폭력과 그리고 불의, 악 이런 것이 다스리는 그런 가인성, 에녹성을 만드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으로 문명을 건설한 걸 보면, 문화를 발전시켜 가는 걸 보면 거기에 반드시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약된 인간으로 인해 죄로 오염되어지고 또 죄가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속적인 문명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일반 계시의 불충분함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일반 계시의 가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예비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예비, 일반 은총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성령의 특별한 어떤 역사하심이 있다면 뭐 불가능한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의 방식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비와 기초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에는 이 세 번째 측면에도 불충분함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의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알 수 없고,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 구원을 위해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함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 계시는 구원의 계시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특별 은총이 있어야만, 특별 계시가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 곧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함에 중요한 것이죠. 일반 계시의 그 불충분함이 곧 특별 계시의 필요함을 요청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의 가치와 불충분성, 종교가 가능하지만 참 종교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로 멈춘다는 사실, 일반 계시에 의해 문화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문화가 죄에 오염되고 죄가 다스리는 그런 타락한 문명으로 멈춘다는 사실, 복음의 예비가 되지만 그 자체로는 구원의 계시가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곧 특별 계시가 필요함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반 계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수록 어떤 유익이 있겠는지요. 바로 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 일반 계시를 살펴보려는 것인데, 일반 계시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특별 계시를 더불어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 일반 계시를 우리가 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반 계시의 가치와 불충분성을 알 때 그것이 곧 특별 계시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되어지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 특별 계시의 정확한 필요성을 정밀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오늘날 현대교회가 소위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이방 종교화 시키거나 또는 우리 기독교를 또 자유주의 신학에서 자연 종교화 시키는 것에 대해 가로막는 어떤 여기를 넘어서면 바른 복음에서 어긋난다는 사실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계시를 우리가 바르고도 충분히 알게 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교회나 기독교로 축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넓혀집니다. 얼마만큼 넓혀지냐면 하나님의 창조 영역만큼 넓어집니다.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것이어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학문의 세계이든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근거하여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라고 하는 인류의 문명과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일반 은총에 대한, 일반 계시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 영역만큼 넓어지게 되어지고 이 영역이 왜 신앙생활의 영역이란 사실인 걸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들, 이러한 소중하고 큰 유익들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 일반 계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종교에 대한 일반 계시의 가치와 그 불충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선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특별히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일반 계시의 가치와 그 불충분함,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증거하는가? 아니면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는가? 바로 이 부분을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일반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린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22절 말씀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이 아덴 사람들이 아테네 시민들이죠.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시민들의 내면에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이 종교심, 이전 한글 이 번역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번역했는데 이번 개정개혁은 그 종교성을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으로 바꿔 번역했는데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일반 계시, 그것을 이 그리스의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알았다면 우리 조상들은 몰랐을까요? 아니죠. 우리 옛적에 우리 조상들도 종교성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사실들,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하늘을 향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하늘에 있는 신을 향해 간구를 했던 것이죠. 바로 종교성에 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런 간구가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하늘 향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구하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최소한 우리 조상들도 일반 계시에 의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최소한 이 사실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의 존재입니다.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신의 존재가 확실하다라는 사실, 이걸 알고 있었고 그 신을 향해 간구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삼신 할머니에게
강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낳는 일을 그 신이 주관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간구할 때에 그 신은 우리 인간의 삶에, 내 삶에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간섭할 수 있거나 개입할 수 있거나 특별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할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비나이다라고 이제 간구했던 것이죠. 신의 존재와 그 신이 내 삶에 간섭하여 주권적인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기도했던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의 종교성, 신의 존재를 알고 특별히 인간이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종교성이 더욱더 발동되어져서 이처럼 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종교성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의 신이 존재하고 내가 위급할 때면 의지할 신이 존재한다면 내가 그 신을 위하여 섬겨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해줍니다. 신을 위하여 단을 쌓든 또 제사를 드리든 인간은 그 신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성이고, 이런 종교성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의해 우리나라 조상이든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이든 이 종교성에 의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아테네의 이 시민들이 종교성에 의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 구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보면 뭐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몇 개의 신전들이 있지요. 파르테논 신전에 들어가 보면 이 그리스인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의 형상들도 있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한, 그 신을 위한 이제 단들도 갖추어져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 장면들을 보고 지금 이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그리스의 여러 신전들을 보았을 겁니다.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이 위한다란 말이 이제 인간이 종교성으로서 인간은 신을 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한 단을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어떤 단에는 비너스라고 새겨져 있었고 어떤 단에는 헤라클레스라고 섬겨 있어서 이 단은 헤라클레스를 섬기는, 이 단은 비너스를 위한 그런 단이라는 것이 명확한데, 어떤 단에는 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성은 인간은 신을 위해야 된다, 인간은 신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까지는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의 가치이지요. 그러나 그 신이 누구인지, 그 신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들이 단위에 새긴 걸 볼 때에 일반 계시의 가치와 더불어 그 불충분함을 또한 알게 해주는 것이죠.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23절 말씀이 이제 바울이 아테네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일반 계시의 그 종교성으로서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 또는 일반 계시의 가치, 일반 계시를 통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불충분하게 알고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을 근거하여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복음을 전했을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그들이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것,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일반 계시의 그 가치,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아 거기서부터 진행하여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인들이 종교성에 의해 어디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지, 즉 일반 계시의 가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동시에 일반 계시로서는 알 수 없는 그 불충분함, 그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까요? 계시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시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돌을 닦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파악하여 알아낼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알려주신 것까지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인간이 종교성에 의해 하나님을 알 때 계시된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인가, 과연 인간이 상상에 내서 만들어낸 하나님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알려주신 그대로의 하나님일까? 파르테논 신전에 제우스 신상이 있고 비너스 신상이 있다면 정말로 제우스 신을 보고 제우스 신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 그 신상일지, 정말로 비너스 신이 있는데 비너스 여신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기 모습 그대로를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상상해내고 인간이 원하는 모습을 꿈을 꾸면서 인간이 이 미의 여신은 이러할 거야, 제우스 신은 이러할 거야 라고 인간이 창조해낸 신인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인간이 종교성에 의해 신의 존재를 알고 신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지만, 우리 기독교처럼 계시에 의해 하나님이 나는 어떤 신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반드시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된 것만큼 알 수 있고 계시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성에 의해 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은 계시된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대로의, 또는 인간이 상상해낸 대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일까요? 인간이 신의 창조주일까요? 그리스인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누가 누구를 창조한 것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신이 인간의 형상일까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떠할까요?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인간이 종교성에 의해 만들어낸 신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계시된 대로의 하나님을 알고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인간의 모습의 신들입니다. 신이 인간의 형상입니다. 참 신일 수가 없죠. 어떻게 신이 인간의 형상인가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상상해내고 인간이 원하는 신들을 꿈꾸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어서 신이 인간의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이 신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24절 그리고 25절 그리스인들이 신을 상상하고 있는데 24절에 나타난 신, 인간의 형상입니다. 25절에 나타난 신인데 인간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리스의 신들이 인간의 형상입니다. 인간을 닮았습니다. 인간이 신을 닮은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고 종교성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 보면 신이 인간을 닮았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주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라 라고 하는 것. 그들이 무엇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신이 인간을 닮았다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집이 필요한 것처럼 신에게도 집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이 집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신도 인간을 닮아서 집이 필요한데 그 신의 집이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하여 웅장하고 거대한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 안에 신을 모시는 것이죠. 인간식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왕은 가장 큰 궁궐에, 그리고 노예 같은 천민들은 아주 허름한 움막에 거닌다면 이게 인간의 가치관이죠. 신은 어떤 건물에 거해야 되겠는지요? 인간의 최고의 능력, 최고의 건축술이죠.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건축 재료, 대리석을 비롯한 가장 좋은 재료로 건물을 지을 때 신에게 합당한 집이 되어집니다. 신을 위하여 이처럼 화려한 최고의 집을 지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낸 신,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닮은 것인가? 신이 인간을 닮았고 신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지식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까지는 옳지만, 그러나 신도 마치 인간처럼 집을 필요로 하고 그 집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릇된 지식인 것이죠. 그래야 사도 바울이 24절 상반절에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그런 창조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라고, 이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어서 인간이 만든 그 집에 거할 그런 작은 분이 아니고 하늘이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을 보면 25절에 나타난 이 신의 모습도 신이 오히려 인간을 닮았습니다. 25절 말씀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들은 신을 어떤 존재로 여긴 것이었을까요?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은 왕입니다. 왕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하들이나 종들이 섬겨줘야 되는 것이고, 인간 중에 최고의 존재인 왕이 자기의 부족함을 만약에 종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까요? 밥도 지어줘야 되고 음식도 화려하게 차려야 되는데 왕이 스스로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요. 그래서 이런 부족함을 갖고 있는 왕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밥도 음식도 집도 최고로 잘 갖추어서 그 왕의 인간으로서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는 것이 왕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종교성에 의하면 신이 부족해. 신도 돈이 필요해. 그러면 헌금을 드려야 해. 신도 자기 문제 스스로 못해. 이 신전에 가면 이제 신상을 닦아주는, 눈물도 닦아주고 얼굴도 세수시켜주는 신전지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종교성에 의해 부족한 그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는 바른 지식을 이처럼 가르칩니다. 25절 하반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신의 존재가 정말로 참된 신이라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참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한순간순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호흡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만물을 공급해 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처럼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 신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종교성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충분하게 또는 그릇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종교성에 의해 이미
바르고도 소중하게 알고 있는 지식도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러므로 그 신이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일반 계시에 의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더 알고 있는, 더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2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창조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창조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 모든 사람이 다 누립니다. 왜 창조 계시는 일반 계시는 창조의 계시는 왜 일반 계시인가? 창조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거든요. 바로 28절이 그것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힘을 입어서 기동하며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멀리 계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가까이 계시되 나를 매일 찾아오시고 순간순간 내 곁 가까이 계십니다. 그것이 햇볕으로도 그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총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계셨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신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햇살을 비치시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연의 은총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말하면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냐고, 그 하나님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무관할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불신자의 삶에 가까이 찾아가 계셨고 그를 순간순간 이미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일반 은총의 그 사랑 베푸심인 것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찾아가셨고 당신 곁 가까이 계시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이다. 당신은 나랑 기독교 하나님이 무관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정말 무관한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미 찾아오셨고 일반 은총으로서 당신의 삶에 가까이 계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하고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종교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조차도 못 느꼈을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죠. 종교성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죽을 죄인인 걸 알고 처음부터 내 제3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 제3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성에 의해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 나왔을 것이고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이때 일반 계시와 무관하게 특별 계시를 깨달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에 근거하여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반 은총들을 창조를 통해 수없이 베푸셨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셨고 나에게 여러 위험한 위급한 상황들 교통사고든 무슨 많은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나를 위험으로 또 보호해 주셨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결심한 그 시간부터 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때조차 그 순간부터 이미 내게 찾아오셨구나란 이 일반 은총, 이 일반 은총을 충분히 알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설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까지 이끌고 간 것을 우리 개인도 경험하였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일반 은총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가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더 균형 있게 알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영역 전체로 더 넓어져 가야 되는지에 대해 다음 주에 계속하여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가 없으며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합당한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